메마른 땅을 적시는 담비 같은 방송 가무. 저는 알기 쉬운 성경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불릴 만큼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전쟁들이 이념이나 혹은 이익을 위하여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처럼 눈에 보이는 전쟁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과 그를 대적하는 이 사단 마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대쟁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누군가에게는 이 대쟁투라는 단어가 매우 낯설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이 대쟁투의 개념을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쟁투란 절대 선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을 가진 피조물인 사단 마귀 사이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세계를 포함하는 전 우주적 전쟁으로서 이 전쟁의 핵심 쟁점인 선악을 들어서 이 쟁투를 선악의 대쟁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는 이 전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며 절대선이신 하나님과 이 죄악의 시초가 되는 마귀가 일으킨 선악의 싸움으로서 그 범위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세계에 미치는 우주적 전쟁이기에 이 전쟁을 일컬어 대쟁투 혹은 선악의 대쟁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 사이의 전쟁이라는 주제가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매우 강하게 자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잠깐 좀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주제를 가르칠 때마다 종종 느끼게 되는 좀 당황스러운 반응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칠 때에 그리스나 혹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야기처럼 이 사람들의 상상력이 만든 허구의 이야기로 이 대쟁투의 이야기를 치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 한 가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바로 이 주제는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흥미를 자극할 목적으로 만든 이 세상의 글들과는 분명하게 구분되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섭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라는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영적 전쟁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역시 실제로 존재했고 또 존재하는 실제적 사건에 대한 기록임을 먼저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바른 영적 안목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일들은 육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영적인 일들은 바른 영적 안목을 가질 때에 더욱더 그것이 확실해지고 또 어떠한 영적 문제가 있을 때에 대처하고 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강의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적 안목을 더욱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구원이
더욱더 귀하고 확실한 언약으로 자리매김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쟁투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계시된 영적 지식 중에서 단연 가장 최고의 계시이자 또 최고의 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자, 마귀는 참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경배의 자리를 지금도 셀 수 없이 많은 우상과 거짓 신들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성경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마귀의 이런 거짓에 속아 참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어리석게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돌과 나무, 짐승의 형상들을 경배하는 그런 허무하고 속절없는 인생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하여 줌으로써 마귀가 비록 지배하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마련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길마저도 발견할 수 있게 하심으로 죄로 인하여 허무하고 비참하게 멸망할 운명에서조차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또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을 몹시도 싫어하고 분노하는 그와 같은 존재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 악한 존재에 대해서 깨달음으로 사람들이 그 미혹에서 벗어나 더욱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안에 거하게 하게 하심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이 악한 존재가 바로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불리는 또 다른 영적 존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도입 부분에서 대쟁투는 선악의 전쟁이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점도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선악의 싸움의 한복판에 하나님과 마귀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있음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며 또 마귀는 인류를 미혹하여 멸망하도록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선악의 대쟁투란 하나님과 마귀와의 쟁투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우리가 포함된 싸움이라는 점에서 이 계시가 우리들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 자세가 좀 달라졌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혹 지금까지 이 대쟁투라는 주제를 단순한 흥미거리나 혹은 조금 따분한 성경 연구로 치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이 두 가지 점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쟁투라는 계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안목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열린 영적 안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빼앗기 위해 미혹하는 악한 존재, 즉 마귀와 사단의 일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대쟁투는 하나님과 마귀 그리고 구원받을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전쟁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전쟁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어떤 분들에게는 한편으로 몹시도 두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큰 각오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모든 승리의 계획을 이 성경에 다 우리에게 낱낱이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승리의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명한 한 병법서에도 있듯이 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그 대적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떨어진 한 존재에 대해 그가 받은 계시를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한 특별한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를 계명성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이 구절의 영문판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로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출석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한 번쯤은 이 루스벨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루스벨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확인한 계명성 루시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에서 떨어진 이 루스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에스겔 28장 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자, 루스벨에 대한 첫 번째 단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그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그룹이라는 단어는 천사의 한 부류를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을 묘사할 때 그들을 그룹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는 선지자들이 이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 자주 하나님과 함께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겔 10장 1절에서는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자, 따라서 루스벨은 우리가 아는 마귀이기 이전에 한때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룹 천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원래 정체가 천사였다는 사실과 그것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던 그룹 천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에스겔은 이상 가운데 이 두로 왕을 루스벨에 비유하여 이야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루스벨이 어떤 존재였는지 이 구체적인 단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록에 따르면 루스벨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완전하고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 루스벨은 하나님의 창조한 존재로서 창조받은 존재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받은 피조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얻었던 자였습니다. 그는 잘 알려진 대로 모든 천사들을 지도하는 거룩한 천사장의 직분까지 가진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신임을 얻었던 루스벨이 하나님께 불의하게 되었다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하게 되었다는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게 되었다는 말인데, 루스벨이 하나님께 이 불의하게 되었다는 이 사건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아니 온 우주에 나타난 최초의 죄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루스벨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을 것일까요? 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필 하나님과 싸움을 시작한 것일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루스벨의 타락의 이유와 그로 인해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가 어떻게 그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